신약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펴세요. 요한복음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154페이지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60절 보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기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려운 것은 그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려운 것은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 자신의 수준에서 성경 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의 차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이제 5살밖에 안 되는 애가 의사의 의학서적을 본다. 그리고 변호사의 법전을 본다. 형사소송에 대한 법을 본다. 그리고 6살밖에 안 되는 애가 회계사의 회계책을 보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보다가 쓰러져 자빠져 쇼크당할 수 있어요. 병원 갈 수가 있어요. 그렇처럼 우리가 그런 수준만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지만 이 하늘의 세계를 땅의 차원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을까? 하늘의 세계를 땅의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이거는 정말 난감한 일입니다. 난감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하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 있어.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이 그 형이 있는데 이름이 에서라고 합니다.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사냥꾼. 무기도 잘 쓰고 활도 잘 쓰고 사냥도 잘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주 멋지게 생겼고 힘도 좋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잘한 건 없어요. 굉장히 연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엄마 치마 폭에 그냥 자랍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곁에 사냥을 잡아서 맛있게 해줍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에서를 자연스럽게 좋아할 수밖에 없고 엄마는 그 연약한 그 둘째 아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자권의 권세를 둘째 아들 야곱에게 줬습니다. 야곱에게. 사람과 상관없이 둘째 아들의 야곱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무리 장자라도 아들이라도 하늘에 주신 장자권의 권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자기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의 권세를 다 받을 줄 알았어요. 집도 받고 밭도 받고 토지도 받고 모든 걸 다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쩝니까?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야곱에게 하늘의 장자권을 다 줘버렸어요. 근데 이삭은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 잊어버리는지
첫째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깨를 주었어. 야곱에게 깨를 줘가지고 에서처럼 변상합니다. 변장해서 아버지 이삭이 주는 축복을 다 따냅니다. 다 받아버려요. 자녀권을 다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안 에서가 열받습니다. 저놈은 자식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은 집에 있으면 안 되겠죠. 36개 하면서 도망갑니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오빠가 있으니까 외삼촌 집에 가라. 얘야. 외삼촌 집에 가면 그게 좀 안전하게 있을 거다. 라고 해서 도망가는데 그 베델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에 가다가 피곤해서 돌을 베고 잡니다. 돌을 베고 잠을 자요. 밤에 피곤하니까 베고 자는데 꿈을 꿉니다. 꿈인지 이거는 뭐 현실인지 비몽사몽간의 꿈을 꾸는데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늘에서 그냥 천사들이 쫙 내려옵니다. 어떻게 내려오냐면 사닥다리가 있어요. 하늘 세계에서 야곱의 이마에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는데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리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늘 세계에서 이 땅 세계 침투해 들어오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천사의 세계였습니다. 천사 보시면 못 보죠. 천사가 본다면 정신 이상자 이렇게 취급받겠죠. 정신병원에 가거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천사가 어디 있냐? 근데요, 야곱은 보는 겁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자, 야곱은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야곱이 하늘 세계를 보고 싶었어요. 하늘 세계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잤습니다. 쿨쿨 잤어요. 잤는데 사닥다리가 뿅 하고 내려옵니다. 우리가 UFO라든지 외계 영화 같은 거 보면 비행기 접시가 쫙 와서 비행기 접시에 계단이 쫙 하고 땅에 내려오죠. 그죠? 내려와서 사람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계단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항상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늘 세계도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땅의 세계가 하늘을 쳐다볼 수 없어요. 왜요? 하늘 세계가 닫혀 있거든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왜요? 문이 닫혀 있어요. 문이 닫혀 있어요. 안 열었어, 안에서. 똑똑똑 녹합니다. 안에서 안 열었어요. 왜 안 열어줄까요? 땅의 세계는 하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뭔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를 들면 청와대의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생일에 초대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가던 사우나에 가서 때를 벗겨냅니다. 목욕지 얘기를 해서 깨끗한 옷을 입고 또 다림질한 옷을 입고 또 구두도 한번 닦아보고 머리도 손질해보고 미용실 한번 가보고 그리고 가는 거죠. 왜요? 우리의 추한 모습 이렇게는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늘 세계도요, 땅의 세계에서 하는 것을 뭔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과정을 거치고 하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사닥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닥다리. 천사는요, 사닥다리가 안 내려왔으면 천사는 안 왔어요. 안 왔습니다. 사닥다리 때문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깼습니다. 와!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이네. 그래서 베델 이렇게 지었습니다. 베델 뜻이 뭐냐?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집이 세워졌습니까?
그러면 하늘 세계가 뚫렸습니다. 하늘 세계가 뚫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가 뚫렸으면 하늘 세계에 신령한 것들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임하면 뭐가 빠집니까? 더러운 것이 빠집니다. 세상의 것이 빠집니다. 세상의 육신이 빠집니다. 내 생각이 빠집니다. 내 계획이 빠져나갑니다. 하늘의 세계로 채워집니다. 물이 위에서 흐르듯이 생수의 강물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을 인용합니다. 야곱이 내려왔던 그 사닥다리가 바로 나 예수야, 이런 얘기합니다. 이야, 대단하죠. 그 사닥다리가 뭔지 알아? 너 조상들이 믿었던 조상 야곱이 사닥다리가 내려왔는데 그 사닥다리가 누군지 알아? 바로 나 예수야, 이런 얘기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3000년 사람인데 3000년 전에 사람인데 예수를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이야, 3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되어 주어서 야곱에게 하늘 세계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계셨어요. 영원히 계셨어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계셨어요. 야곱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세요. 창조하셨으니까 자기를 창조한 자들을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어요.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이 너를 살지 못하리라. 왜요? 광야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불을 만나도, 환난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태풍을 만나도 저는 안전합니다. 비록 내가 육신이 내가 죽을지라도 내 영은 주님의 것이니 저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힘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오늘따라 마이크가 굉장히 그러네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보이는 것이 창공이지 않습니까? 창공 너머에 있는 세계, 어떤 세계인지 아세요? 예,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게 영적인 세계를 하거든요. 영적인 세계 누구인지 아세요? 1층층에 악한 천사들, 귀신들,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봅니까? 여러분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죠. 예, 제가 그것을 알려드리는 것은 못 봅니다. 근데 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보입니다. 십자가는요,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로 관통하고 있어요. 십자가는요, 땅에서 하나님 보좌 가운데 있는 그 세계, 천국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얘기했던 내가 바로 사닥다리야 라고 했던 얘기입니다. 마귀는요, 십자가를 걷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왜요? 십자가만이 육신의 세계를 뚫어버리고 영적인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뭡니까? 마귀는 무엇입니까? 마귀는 죄를 죄되게 하는 겁니다. 육신을 쫓아 살게 하는 겁니다. 배고프지? 빵 줄까? 그래, 빵 먹어. 맹해롭게 살고 싶지? 맹해를 하나 줄까? 감투를 하나 써줄까? 자, 감투 있어. 이거 받아. 너가 권력이 필요하지? 힘이 필요하지? 예? 예?
힘이 필요하지? 그럼 뭐야? 뭐요? 힘을 줍니다. 권력을 줍니다. 그러면 그 권력과 힘과 명예를 가지게 되면 뭐가 안 보입니까? 하늘 세계를 볼 수 없어요. 육신의 층으로 가립니다. 가립니다. 가려요. 그래서 볼 수 없다는 거죠. 볼 수 있는 길이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육신의 세계를 뚫어버리면, 하늘 세계를 뚫어버리면 마귀의 활동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눈으로 볼 수 없으나 믿음으로 본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본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미국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 미국에 있다는 것을 어찌합니까? 정보를 통해서, 역사책을 통해서, 지리책을 통해서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있습니다. 우리 반대편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의 반대편에 브라질이 있습니다. 브라질에 갔다 오셨습니까? 있습니다. 왜 있어요? 가봤습니까? 안 가봤죠? 왜 있나요? 누군가가 말해주기 때문에, 갔다 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었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뭘 준비했습니까? 하나님 천국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뭘 가립니까? 우리 눈을 가립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줍니다. 아플 때 병원 가게 하고요. 잠잘 때 잠자고 싶어 하고, 놀고 싶을 때 놀게 하고, 우리 몸이 가장 필요한 것을 누가 잘 안다? 마귀가 잘 압니다. 마귀가 잘 알아요. 마귀하고 친구 돼본 적이 많죠? 솔직히 돈이 없으면 힘들고, 빵이 없으면 배고프고, 명예가 없으면 짜증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패주고 싶고, 나를 상처 주게 한 사람 나를 그냥 찔러 보복하고 싶고, 나에게 아주 이상한 말 하는 사람 그냥 뒤통수 치고 싶고, 100만 원 있으면 저 사람은 70만 원 가지고 가. 그럼 난 30만 원밖에 못 가져가. 그러면 괜히 우라통 터지고, 남들은 저 궁궐에 사는데, 대저택에 사는데 나는 그냥 짱박해서 살아야 되고, 초가삼간에 그냥 숨도 못 쉬고 마음속에 우라통이 터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요? 주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요? 내 인생이 왜 이러나요? 왜 나를 이렇게 콕 박아놨습니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요? 우리 몸이 좋아하는 거다. 이거였어. 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몸은요, 자꾸 어딜 갑니까? 땀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밥을 먹으면 충곤증이 옵니다. 졸립니다. 안고 싶다. 또 이불을 좀 추울 때는 좀 당겨서 쓰고 싶다. 이거 한번 바닥에 한번 누워봐야 되겠네. 바닥에 한번 누워봐야 되겠네. 누워 잡니다. 그럼 1시간 자다가 안 돼. 2시간 더 자야 돼요. 안 돼. 3시간 안 돼. 이렇게 피곤해. 안 돼. 한 5시간 자야 돼. 5시간 잡니다. 몸이 풀립니다. 뭐요? 몸이 자꾸 어딜 갑니까? 하늘로 가지 않고 자꾸 땅바닥으로 땀으로 가는 겁니다. 짐승들은 뭘 딛고 살아가나요? 땀을 딛고 살아갑니다. 곤충들 땀을 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짐승처럼 땀을 딛고 살아가면 본능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죠. 본능적인 동물과 같은 본성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뭐야?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죄의 몸. 무슨 몸? 죄의 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죄의 몸은
내가 필요한 것만 찾아다녀요. 제 몸은 내게 뭔가 충족이 되면 오케이, 괜찮아, 이제는 좀 3일 동안 버틸 수 있겠네. 3일 버티자. 또 3일 뒤에 또 몸이 원하는 또 해요. 우리가 사우나 가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사우나 깨끗하게 씻습니다. 야, 한 달 가겠나? 일주일 가겠나? 그때 가면 신 좋습니다. 예수 없어서 너무 좋아. 상쾌해. 예수 없어서 좋아. 하나님 없어서 좋아. 이렇게 천국이야. 그런데 또 뭡니까? 때가 끼지 않습니까? 또 사우나도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뭐야? 반복이 되더라는 거죠. 반복이. 우리 육신이 필요한 것을 찾아가면 사망이요, 죽음이요, 어둠이요. 성령, 영을 추구하면 생명과 평안이다,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감사다. 하늘 세계를 추구하면 평안이요, 생명이요, 영이요. 땅으로 가면 죽음, 사망, 마귀가 득실거리는 곳에 내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몰라봤습니다. 왜 몰라봤을까요? 왜 몰라봤을까요? 땅에 집착하여서 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그분을 몰라보는 겁니다. 몰라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영과 생명. 영과 생명.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영이요 생명이 뭐야 도대체?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무슨 말이야?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돼?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돼? 그러면 내게 영생이 있는 거야? 뭐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지 영생이야? 뭐야?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되는 거야? 뭐야? 식인종이야? 뭐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아가서가 말씀 예하들으면서 그런 것을. 야곱이 땅에 누워 잤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천사가 왕래합니다. 야곱은 기대하지 않았고 만나고 싶지 않았고 어때요? 생각지도 못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본인이 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 천사가 내려와. 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보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잠자고 있는데 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나님의 보호세가 보입니다. 놀라버린 거죠. 왜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세계가 펼쳐지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만 될 천국의 세계인데 이 땅에 육을 딛고 살아가니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뭐요? 이해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어렵니? 이런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아우 뭐야 저거 살을 먹어야 돼? 피를 마셔야 돼? 그래 영생이 있대? 뭐야 이거? 예수님 수근거리는 걸 보시고 이 말이 어렵니? 이렇게 어렵니? 예수님은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사람 몸 입었지만 그 말씀이 영으로 나오는 겁니다.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말씀하게 합니다. 말씀하게 하는 그 말씀이 뭐가? 생명이 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듯이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삼형제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4일째 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부릅니다. 마르다 부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무덤에 있습니다. 무덤에 있으면 뭐요? 말할 수 없죠. 들을 수 없죠. 영혼이 죽었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살려낼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예수께서 뭐래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나사로가 나왔어요. 어디에서요?
무덤에서 나왔어요. 이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죽어 있었던 자였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죽어 있었던 자였습니다. 왜요?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고 죄가 그를 다스리면 사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 졸리게 합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창조가 됩니다. 그런데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고 몸을 가라앉히면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육신이죠. 이 세상 육신이죠. 그러면 난 또 다시 육신으로 살게 됩니다. 마귀한테 당하는 것이죠. 얘기했죠? 마귀는 여러분 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봅니다. 악한 천사도 봅니다. 귀신들이 봅니다. 생명.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이겠죠. 오늘 60절에 보면 제가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어려워서 죽겠네. 여기 요한복음 6장 58절 얘기입니다. 6장 58절 58절 뭡니까?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님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떡,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생명이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렵죠 말씀이.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구약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거든요. 만나, 아치 같은 만나를 내려줬는데 그것을 먹었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것을 인용합니다. 구약 때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가 바로 내거든. 나를 먹고 그들은 죽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3000년 전의 사건을 예수님이 그 말씀 세계에 들어가서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떡, 생명의 떡, 살리는 떡, 영생의 떡을 믿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는 그 말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이 어렵다 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세상 나와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이 있어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니나 믿어 하면서 길서대기를 그냥 때리거나 돌을 던지거나 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 있어요? 하늘 세계에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아직도 땅을 딛고 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차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예수님이 하늘 세계에 오신 영의 세계, 유대인들은 땅으로서 난 육신의 세계, 하늘 세계와 육신의 세계가 서로 부딪힌 겁니다. 충돌한 겁니다. 교회 안에도 영의 세계, 육신의 세계가 반드시 공존합니다. 그러면 공존하면 어떻게 일어날까? 충돌하면 어떻게 할까? 서로 어떻게 합니까? 부딪히니까 또 티격태격 싸울 수도 있고요.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잡아 죽이려고.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육신의 세계에서 하늘 세계로 넘어올 수 없거든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의 세계에 넘어올 수 없어요. 생명 세계. 빵 문제 해결한다고 생명 세계에 넘어올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억을 줬다. 10억을 주면 그 10억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지. 집을 사고 차도 사고 이제는 이거를 가지고 1년에 얼마씩 짜서 이렇게 해야지. 예? 그럼 끝나는 거야. 그쪽으로 끝나는 거야.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여유 있고 걱정이 좀 없으면서 육신의 좋은 쪽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늙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가요. 죽음 앞에 여러분 서야 돼요. 죽음 앞에서. 성경 말씀하셔서 한번 태어난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심판은 어떻게 이기나요? 심판은 어떻게 이겨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돈 열심히 벌었어요. 남을 많이 도와줬어요. 배고픈 자를 많이 먹여줬어요. 그것으로는 안 돼. 안 되는 거야.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죄를 조폭한 사람만이 이길 수 있거든요. 죄를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정복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죄를 이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죠. 고민거리가 있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고민거리를 주신 분입니까? 내 고민거리 생겨요. 두 세계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이걸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나 이리로 가야 될까 저리로 가야 될까. 예? 그런 고민 많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죄가 여러분의 육신을 가지고 장난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힘을 빼보세요. 힘을 빼보세요. 힘을 빼면 어때요? 힘을 빼면 뭐가 뭡니까? 하늘 세계가 나에게 치워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힘을 빼지 않으면 계속해서 육신의 세계 속에 자꾸 우왕좌왕 안절부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것이 뭐다? 괴로움, 고통입니다. 인간은 자기 세계를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지 않고서는 한치도 벗어날 수 없다. 6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스스로 저희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영생이 없다. 이 말씀이 너가 걸림돌이 되니? 이렇게. 진짜 걸림돌이 됐거든요. 됐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뭐로 됐다고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거듭났대요. 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거듭났다는 게 뭐냐면 영적인 사람으로 새로 태어난 겁니다. 죄가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을 거듭난. 거듭난 사람은 뭘 가집니까? 하늘 세계를 가집니다. 천국이 나에게 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통치해서 사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육신의 사람이었는데
육체,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이것이 십자가로 깨어지고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이 생겼어요. 그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아멘. 아멘 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노멘 하는 분들은 아주 십자가를 지고 싶은데 힘들어. 그냥 보기만 할래.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 그냥 이런 분. 그러면 하늘 세계의 영광을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요, 육체를 사람 몸을 입었잖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갈 수 없어요. 하늘에. 원래 본인이 계신 나라,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믿는 너희에게 보배 있으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는 너에게 예수님이 보배래요. 예수님 보배래요. 여러분 보석 좋아하시죠? 진주 좋아하시죠? 진주보다 더 보배로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광물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2장 8절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들어보세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누가?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부딪히는 돌이 되고요, 부딪히는 반석이 돼요. 오히려 반석이 그 사람을 칩니다. 깨뜨립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 이는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졌나니. 이랍니다. 뭐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졌대요.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보세요. 뭐요? 이는 저희를 저렇게 정한 것이라. 이 뭐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넘어진 것은 그들의 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믿지 못하도록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They were destined to do. 데스티니 뭐냐면 운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의 말씀이 사모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 안에서 부르셨다는 것이겠죠. 택하셨다는 것이겠죠.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지 아니한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은혜인 겁니다. 은혜 선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야, 그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보배가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62절 보면,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보세요. 인자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님 얘기합니다. 인자이신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너가 어떻게 하려느냐. 이렇게 더 세게 지금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또한 지금 천국을 언급합니다. 내가 원래 천국에 있었거든. 내가 원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 그럼 내가 있던 곳에 내가 올라가면
너희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됩니다. 한수를 더 뜨는 거죠. 자, 이상한 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걸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지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나님 아들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도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희한하죠. 마치 이와 같죠. 나에게 소파가 배달돼야 됩니다. 소파가. 그 소파 안에 엄청난 금괴가 있습니다. 금괴. 한 5톤짜리 금괴가 있습니다. 5톤짜리 금괴를 갖고 왔어요. 어떤 분이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 받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맞을까 하고 안 믿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택배기사를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의 출신 성분도 모르고 이것이 다른 집의 것이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번지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천국의 보화를 갖고 왔는데, 천국의 보배를 갖고 왔는데 그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한다는 것이 웬 말입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요?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왔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은요, 아무나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름받은 사람만 믿게 되고요. 은혜 받은 사람만 믿게 됩니다. 아멘. 얼마나 이것이 가치로운 게 몰라요. 예수는요, 아무나 못 믿어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죽은 자의 부활을 언급하면서 유대인들이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죽은 자가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게 할래?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활. 예수님 부활. 부활의 세계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 은혜가 있습니다.